우리 금요심야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 지식이 아니라 경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자,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에 있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하는 것을 보면 알지만 바울이 한 곳에 계속해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은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서 오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들이 왔는가? 바로 유대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했죠. 그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우리 삶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게 시작이 된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뭘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안식일에는 얼마나 걸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생활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또 더불어서 함께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도 역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문제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지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되느냐? 이제는 믿고 거기에 더불어서 율법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마도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할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할례부터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더라.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 나타나더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이제 회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따로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중요한 것, 뭐 우상 숭배라든지 또 음행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짐승을 이제 고기를 피채 먹는 거나 이런 중요한 것들 4가지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외에 율법은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회의의 결과 곧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 율법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미 모든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결의는 결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이게 결정이 되었어도 이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자, 그 말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아마도 그들 중에 일부는 율법을 따르기 위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멀리서 전해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건만 이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흔들리다니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자, 깊은 탄식이 울려나오죠. 그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편지로 써서 그것을 붙여서 오래 기간이 걸쳐서 이제 도착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았겠죠.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쓴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3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바로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갈라디아 3장 6절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랬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나중에 모세 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럼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이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3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또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등교사,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그는 종입니다. 종. 주인집의 아들을 책임진 종입니다. 아들이 아직 어릴 때에는 아주 간단한 예절 교육, 또 간단한 공부를 시키죠. 기억, 니은, 디귿을 아마 이런 한글 공부 정도는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학교에 가게 될 때에, 선생님께 가서 배우게 될 때에 그 선생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인 것이죠. 이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곧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는 진짜 선생님이 아닙니다. 참된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뭐냐? 율법 그 자체로 온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장 초반에 오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주인집 아들이 아직 어릴 때에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올 때까지는 후견자와 청지기 아래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집안의 다른 종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주어지는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면에서 볼 때에는 다른 종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됩니다.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은 청지기와 후견인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완전한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아들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기 이전의 상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상태는 바로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견자와 그리고 또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4절을 보니까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더 이상 후견자와 청지기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6절이 말씀하고 있죠.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본래 아들이 아닌 자가, 본래 자녀가 아닌 자가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체에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것을 직접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허리에 불편함이 있고, 처음엔 불편하다가 그 다음에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 아파서 막 걷기도 불편하고, 이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이것은 디스크 증세입니다 라고 이제 병명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디스크가 걸렸어요. 또 엑스레이도 찍어봤어요. 분명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림을,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의 디스크가 지금 튀어나와서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또 여러 가지 디스크에 관한 이제 책들도 찾아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디스크에 대한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책을 봐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과 맞먹을 정도의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디스크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안 아파집니까? 여전히 허리는 아플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그 허리를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허리를 고치려면, 디스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쓰든지 뭔가를 해야 그에게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책만 많이 읽고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다고 해서 디스크가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되는 그 경험, 치료하는 그 경험이 그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아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그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외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외침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친근한 마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의 단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아들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청지기와 또 후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의 공부를 배우는 사람은 초등교사가 가르쳐주는 기초적인 것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금 후견자와 청지기를 찾아가고 있고 다시금 초등교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뭔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3절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어떻게 두드리면 열립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도 그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준다 이야기하시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누가복음에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을 알고 계시니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다른 자질 구려한 것보다도 우리 더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역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